그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모든 이에게 인설이고 울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까. 아멘. 다시 한번 저와 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맙시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맙시다. 아멘, 아멘. 17 아이는 한창 사춘기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돌아온 딸 아이는 학교 다녀왔다는 말도 없이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그런 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죠. 다음날 엄마는 다친 딸의 방문을 연신 두드립니다. 딸, 지각이야. 너 학교 늦는다고. 어서 일어나. 여전히 딸의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엄마는 한창 예민한 딸 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학교를 끝낸 아이가 다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딸, 저녁 먹어야지. 방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먹어. 먹고 왔어. 밤이 깊은 시간까지 딸 아이의 방틈으로 불빛이 비춰옵니다. 딸 아이의 방틈에 불이 꺼질 때까지 엄마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방에 불이 꺼지고 엄마는 그제서야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딸은 집으로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깔깔거리는 딸과 그 친구들의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의 친구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딸 아이는 엄마가 준비한 접시를 받아들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딸은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딸을 바라보는 엄마는 그저 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딸 아이의 방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대학 들어갔다면서 더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서 엄마는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의 방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외환견이 딸 아이의 방문을 발로 긁으면 딸 아이는 활짝 방문을 열어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딸 아이는 회사의 면접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때 입을 옷을 엄마는 세탁기에 돌려버렸습니다. 딸 아이는 엄마 앞에서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옷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엄마는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딸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딸 아이의 문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딸 아이가 서럽게 우는 울음입니다. 엄마는 문 밖에서 딸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내 딸 안 뽑으면 지들 손해지 라면서 말입니다. 엄마는 속상한 것입니다. 딸 아이가 한 번은 몸살기가 있어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의 방문 밖에서 말합니다. 열나고 목만 아파. 다른데 아프지 않고 라면서 엄마는 그런 딸 아이를 위해 눈 오는 늦은 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갑니다. 늦은 밤 딸 아이의 방문 틈에 불이 새어 나옵니다. 엄마는 딸의 방문을 열어보려고 조심스럽게 방문 손잡이를 잡아봅니다. 그러나 딸의 방문을 엄마는 열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딸이 이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거실 한켠에 결혼식에서 찍었던 딸과 사위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청소를 하던 엄마는 청소기를 내려놓고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향기와 청취가 묻어나 있는 방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누워 자던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기집애 자주 놀러 온다더니. 어느 건설회사의 광고죠. 그리고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에 200만 명이 2천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가 딱 내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시간이 내게도 있었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면서 가장 먼저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 예전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을 것이고 머리는 더 띄어졌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이제는 어딘가 어눌하시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위 명절의 끝에 부모님을 배우고 나오는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문을 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떠나보내는 자식들의 뒷모습이 부모님의 눈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떠나면 허전해서 어쩐다냐. 그렇게 문을 기도하고 떠나는 자식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 한쪽에서는 떠나보내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떠나가야 하는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그 하나의 말씀, 그 한 단어의 말씀을 대하러 갑니다. 그 하나의 말씀은 문,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성악, 거룩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어떤 성화입니까? 한밤중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한 손에는 등불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에는 그 등불이 없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주위로 밝은 불빛이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이지요? 문 밖에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저분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집에 하나 정도 걸려있는 성구 말씀과 함께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 예수님의 성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림에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저분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해야 할 손잡이가 문고리가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집에 그 밖에는 없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똑똑거리는 노크하는 소리를 들어야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또 하나 의미에 있는 장면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저 집안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은 저 그림처럼 빛으로 가득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빛으로 밝은 상태인데 여러분 저 집안에서는 어느보다나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고 캄캄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의 상태, 이 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만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집안 가득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8절 이 에베소 말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처지가 바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이 다 꺼져 있었던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손에 등불 하나 들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50년의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50년의 인생이지 벌써 생애의 3분의 2의 인생을 살아간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년의 인생에 여러분 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만난 것, 우리 두 아이를 낳은 것, 오늘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것도 제 인생에 너무너무 큰 축복임이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박경미라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 나이 30에 당시 현대전자 지금 하이닉스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이 흔쾌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도합 7년의 시간을 직장생활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12년 전 40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게 마땅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모님은 직장생활을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으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사모는 3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결혼하고 23년의 시간을 신학하는 남자 만나, 목회하는 남자 만나 여전히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모님이 제게 늘 그럽니다. 너 빨리 죽지 마라. 여러분 저한테 살아계서 빨리 죽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고생한 거 보상해 죽으라고 제게 협박하고 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생명보험에 2억짜리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죽으면 또 2억은 손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빨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내 고생했으니 한 번 정도는 입에 얼굴에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일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내는 저에게 축복 당연합니다. 저희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첫째 이레나 둘째 예빈이 역시 그래도 무탈하게 여기까지 잘 자라와 주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이레가 고등학교 때 울면서 저와 우리 사모님에게 따지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애들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기에 쉬 그러지를 못한다면서 자기 마음을 알긴 안 하면서 울면서 따지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으면 차마 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 말을 부모 앞에서 꺼내었겠습니까? 마음껏 술도 마시고 싶고 물론이죠. 마음껏 PC방에서 온 밤을 새우고 싶죠.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을 조심스러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이가 됐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예빈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빈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빈이가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 저기에 나오냐고. 제가 얼마나 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무엇을 알고 저게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크면 저곳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빈이가 갑자기 혼자 대도하는 랩을 만들어 부르는 것입니다. 나들 보기에는 축복을, 나들 보기에는 사랑을, 나들 보기에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답니다. 얘가 막 춤을 추면서 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하겠죠. 나들 복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답니다. 목이 좋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야 저 말이 정답이지요. 우리 나들목 교회는 목이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동로보다 높은 곳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나들목 교회가 목이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둘째 녀석 우리 안에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제게는 축복입니다. 2년 전 이곳 이 자리로 교회를 이전하고 어쩌면 무촌리에서 도망가다시피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새로 시작한다는 자리에서 감내할 곳이 이곳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막상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몇 가지 힘들었던 일들이 연거푸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역시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 한 가정 해년마다 그래도 두세 가정이 교회를 방문하고 문을 열어 오시는 것 아닙니까? 때는 10년 전 무촌리에서는 문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짧은 2년의 시간 여러분 그래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 인생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두 아이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의 문을 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똑똑똑 그 두드리는 소리가 났음에도 그냥 문 안에서 불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전에는 문 안에서 허물과 죄로 살던 인생 아닙니까?
전에는 세상 풍조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귀신에게 반목을 잡혀 살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문 안에서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문을 한참이나 두드리고 계시던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주기 싫습니다. 그래도 불을 켜기가 싫습니다. 그냥 계속 어둠이 좋습니다.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게 연거푸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 문을 열 때까지 연거푸 똑똑똑 거리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문을 열면 좋겠는데 안에 있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확 하고 열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쉬웠습니까? 왜요? 이 문 안의 세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문 밖의 세계 궁금하지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문 안의 세계가 내게는 너무 익숙하니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죠.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까? 문 밖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두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굳게 닫힌 문, 그 굳게 잠긴 문을 부활의 몸으로 쓱하니 통과하시며 제자들이 있던 방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샬롬. 무슨 뜻이죠? 너희가 평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을 문 밖에서 문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잡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문 안에 들어오시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차 안에 자녀지 않았습니까? 폭풍우 치는 물에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뭘로요? 반석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문 안으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기어이 그 문을 통과해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은서봐, 샬롬 평강하냐고 물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드는 등불의 빛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은 신자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사모라는 타이틀, 권사, 집사, 권찰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신자의 그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리도 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이 자리까지인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해서 문 밖에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슬병에 걸려서 그 문 밖에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합니다.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앞에 눈물이 마르라지 없었다가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하지요. 또 우리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 따라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 안에 있던 우리를 문 밖에 계신 분이 쓱하니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1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제뉴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1월이 제뉴얼이라는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1월, 제뉴얼이, 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누스가 어떤 신입니까? 바로 문의 수호신이 야누스입니다. 이 야누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한편은 늙은 노인의 모습이고 또 한편은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얼굴의 신 야누스가 1호를 상징하는 제뉴얼이라는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쪽을 우리는 문 안, 저쪽을 문 밖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누스의 두 얼굴이 그 문 안과 문 밖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월의 저쪽 문은 한 해의 끝이었던 지난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누스의 얼굴 한편은 바로 늙은이의 모습, 사라져가는, 생을 맞춰가는 늙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1월의 이쪽 문은 한 해의 시작임을 기억하라며 젊은 청년의 모습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월은, 제뉴얼은 예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작년의 삶이 아니라 금년의 삶으로 넘어오라면서 그 1월을 야누스의 얼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합니까? 종종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 구약의 창세기 아니면 신약의 마태복음 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변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변화의 이야기인 것이고,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예전의 인생 아닙니다. 작년의 인생 아닙니다. 어제의 삶 아닙니다.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작년 10월의 문이 아니라 금년 1월에 제뉴얼이 그 야누스의 문을 열고 여기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둠이었는데 오늘은 빛으로 변화되었던 것이고, 어제는 물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은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니고데모였고 사마리아였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은 거듭남으로, 금년은 우물가에 생수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고,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인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축복 아닙니까? 서두의 말씀은 사춘기 딸아이가 자신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 엄마의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그 딸아이는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에게 마음 편히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자주 놀러 온다는 딸아이의 말을 엄마는 되새기며 딸이 없는 방을 그제서야 문 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부탁합니다. 우린 딸아이처럼 문을 걸어두지 마십시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두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고 자주자주 여러분의 출입문과 여러분의 안방문과 여러분의 자녀의 문과 여러분의 욕실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219페이지 에스겔 43장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의 축복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43장입니다.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폐할 텐데요. 다 같이 1절과 2절입니다. 43장입니다. 차승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향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나는 땅은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어디를 향해서요? 동쪽을 향하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동쪽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아침 해가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처럼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주자주 보는 그 문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출입문, 여러분의 안방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문을 볼 때마다, 어느 상점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전에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과 같은 인생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옴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문지방을 넘어서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